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7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봐서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 구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리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 한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 택함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민이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셨으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또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감추고 싶은 약점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목이 곧은 백성의 의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곧다라고 하는 것은 뻣뻣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멍게를 치지 않으려고 뻗대고 있는 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버티는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야생마를 잡아왔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키우는 작고 힘없는 당나귀를 잡아온 야생마와 함께 묶어 초원으로 풀어줍니다. 처음에 이 야생마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힘없는 당나귀를 끌고 요요히 초원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면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데 둘은 여전히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습이.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뒤에 야생마가 얌전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날뛰던 이 야생마도 매달려 있는 당나귀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얌전하게 길들여져 오고야 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상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까지 오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목이 곧은 기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 우월감만 믿고 야생마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야생마 같은 우리 내면에 인내의 당나귀를 함께 묶어두어야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품이 됩니다. 온유한 성품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023년, 2022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신명기 9장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까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학적 용어를 빌어보면 경화되다 그런 뜻이에요. 간질환 가운데 간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이 서서히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지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깊이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일상에 시달리는 것이 많습니까?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서로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마음이 간경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면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지며 마음도 서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도 자기들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견디기 힘든 광야 생활뿐이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며 원망과 불평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뻐 찬양했습니까? 함께 즐거움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 바로의 지배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더라. 예수님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의 우양이 복을 받고 떡그릇 반죽이 복을 받는다. 이것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수르를 지나고 마라쯤 오게 되면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을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앞에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모세가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실험하면서 우리는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6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를 내어놓아야 그 훈련 기간이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분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빨리 적응하면 그만큼 시간은 단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목이 부드러운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부드러운 백성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할례는 부싯돌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칼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쪼개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지, 정, 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죄를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능력의 말씀은 어디로 듣는 것입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할 곳은 우리의 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이 욕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치는 말씀이네. 저것은 나보고 하는 이야기네. 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우리 귀가 할례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듣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네. 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실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네. 그렇게 듣는 것이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제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영적인 가늠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성령님 자르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처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르는 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거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불순종으로 강팍한 마음을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변화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자, 1960년대 가장 유명했던 가수 중에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른 Congratulation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공연 요청할 때 그것 거절하기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공연이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포기하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것 바꾸기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믿는 표를 보여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로 하면서도 시대 풍조에 편성하여서 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가? 주일이면 꼭 예배당에 찾아가야 하는가? 11조 헌금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면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표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은 교회는 성도들의 할례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함에 대한 열망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교회가 잘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자랑보다는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거짓된 입술 자르고 분열주의와 분파주의, 이것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으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잘못된 가치관 잘라내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때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징계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질 때 교정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귀와 마음이 할례를 받아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좇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마음을 할례받아 겸손함으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이 악한 세대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겸손케 하셔서 올해는 더욱 나누는 교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